여러분 신선한 충격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평생에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품어온 가장 오래된 질문, 그리고 가장 오해하고 있는 미지의 공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떤 이미지로 그리고 계십니까? 혹시 TV 만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며 날개 달린 아기 천사들과 함께 하루 종일 하프나 켜는 지루한 곳으로 상상하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육체도 형체도 없는 영혼들이 뿌연 안개 속을 부유하며 영원히 찬송가만 부르는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천국이 그런 따분하고 추상적인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그 착각을 철저하게 부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이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유령의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은 우주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초거대 입체 건축물이며 수학적으로나 공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비율을 가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존하는 물리적 도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도시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성벽의 가장 밑바닥, 즉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12개의 기초석 하나하나에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치밀한 비밀 암호를 숨겨두셨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돌이었을까요? 왜 현대 건축에서 쓰는 콘크리트나 철근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희귀하며 가장 아름다운 12가지의 보석이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반모섬의 차가운 동굴 속에서 사도 요한이 목격했던 그 충격적인 환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던 12가지 보석의 리스트를 현대 광물학적 지식과 성경적 원어의 의미 그리고 고고학적 배경을 동원해 정밀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지금 이토록 고통스럽고 힘겨운지 그리고 그 압도적인 고통의 터널 끝에 도대체 어떤 영광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증명해줄 천국의 엑스파일 TV입니다. 신의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12개의 기둥, 그 찬란하고도 소름 돋는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깊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이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을 보면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12보석의 순서와 종류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가슴에 찼던 흉패의 보석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 보석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를 완성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단추부터 끼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아스피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대 광물학에서 말하는 벽옥, 즉 제스퍼는 불투명하고 붉은색이나 갈색을 띠는 흔한 돌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은 이 돌의 특징을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벽옥의 개념이 잘못된 걸까요? 많은 성경 신학자와 광물학자들은 요한이 보았던 이 이아스피스가 오늘날의 다이아몬드 혹은 그 이상의 완벽한 투명도를 가진 쿼츠 계열의 보석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돌의 이름이나 색깔이 아닙니다. 바로 투명함 그 자체입니다. 빛이 통과할 때 그 어떤 왜곡도 굴절도 그림자도 생기지 않는 완벽한 투명 상태.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제1의 조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불순물이 1%라도 섞여 있다면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의 빛이 통과할 때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거나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첫 번째, 기초석이 수정처럼 맑은 벽옥이라는 사실은 천국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무런 저항 없이 100% 투과되는 절대 순결의 장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죄성이 완전히 투명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빛만이 드러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초입니다. 그 투명한 빛을 지나 두 번째 기초석을 봅니다. 남보석 사파이어입니다. 원어로는 사페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깊고 푸른색을 볼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다의 심연? 아니면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성경에서 이 푸른색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와 70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발 아래를 목격하는 경이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발 아래가 마치 청옥, 즉 사파이어를 깐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짙은 푸른색은 단순한 장식용 색깔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심연이자 하나님의 보좌가 놓인 바닥의 색깔입니다. 인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 마주하는 그 압도적인 푸른색. 그것은 이 우주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지상의 왕들은 붉은색 카펫을 깔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사파이어로 된 보좌에 앉으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두 번째 기초가 사파이어라는 것은 이 도성이 인간의 민주주의나 어설픈 제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초석은 옥수입니다. 헬라어로는 칼케돈이라고 합니다. 현재 티르키의 지방인 고대 도시 칼케돈에서 처음 대량으로 채굴되어 이름 붙여진 이 돌은 아주 기이하고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회색빛이 감도는 평범한 푸른색 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돌의 빛을 비추거나 가열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붉은 꼬리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 속에 뜬 무지개처럼 오묘하고 다양한 색으로 변신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은 공산주의 국가처럼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표정을 짓는 획일적인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은 사람들을 똑같은 크기의 벽돌로 만들려 했지만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들을 옥수처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안에서 각자의 개성과 독창성이 존중받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 나의 작은 개성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도구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이 신비로운 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초석은 녹보석 에메랄드입니다. 원어로는 스마라그도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눈이 피로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색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록색입니다. 숲과 나무의 색이자 생명과 치유의 색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 보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증언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는 본래 심판이 결정되는 두렵고 어미한 곳입니다.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리는 그 공포스러운 장소에 왜 가장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초록색 무지개가 둘려 있을까요? 그것은 심판 중에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뜻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감싸고 있는 에메랄드빛 자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안식, 세상에서 지친 눈의 피로뿐만 아니라 상한 영혼의 피로까지 씻어주는 완벽한 치유의 시스템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다섯 번째 기초석은 홍마노입니다. 사르도닉스라고 불리는 이 돌은 광물학적으로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색 층과 흰색 층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쌓여 있는 줄무늬의 보석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돌의 특성을 이용하여 붉은 부분을 깎아내고 흰 부분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교한 카메오 조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개 조합에 주목해 보십시오. 붉은색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 블러드입니다. 흰색은 무엇입니까? 순결, 퓨리티입니다. 죄로 인해 붉게 물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여 눈보다 희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돌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천국의 성벽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붉은 피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흰색의 의로움이 층층이 쌓여 그 거대한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는 놀라운 시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초석은 홍보석입니다. 사르디온 혹은 카넬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돌은 핏빛처럼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밝힌 흉패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그 흉패의 첫 번째 보석이 바로 이 홍보석 사르디온이었고 마지막 12번째 보석이 벽옥 이아스피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순서가 정반대로 뒤집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벽옥이고 여섯 번째가 홍보석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가 이 돌들의 배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피홍보석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 벽옥을 향해 나아가는 그림자였다면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 벽옥이 그 기초가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의 희생 홍보석이 중심에 녹아있는 완성된 실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작과 신약의 끝이 이 보석의 순서를 통해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간입니다. 일곱 번째 기초석은 황옥, 크리솔리토스입니다. 헬라어로 황금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이 보석은 투명한 황금빛을 띱니다. 고대인들은 이 돌이 밤에도 빛을 잃지 않으며 특히 악령을 쫓아내고 밤의 공포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전설이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성경적으로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천국에는 밤이라는 시간적 개념도 어둠이라는 영적 개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과 영광스러운 빛만이 가득하여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는 곳, 황옥은 바로 그 영원한 낮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여덟 번째 기초석은 노곡 베릴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쿠아마린이나 에메랄드의 모체, 광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릴은 아주 흥미로운 화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섞이는 미세한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은 바다 같은 푸른색, 아쿠아마린, 어떤 것은 사랑스러운 분홍색, 모고나이트, 어떤 것은 밝은 노란색 헬리오도르를 띠지만 그 본질적인 화학 구조식 B3Le, SiO36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흑인, 백인, 황인 혹은 한국인, 미국인, 아프리카인. 우리는 각기 다른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똑같은 영적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인 베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천국은 이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거대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 기초석은 담황옥 토파즈입니다. 이 돌의 이름은 고대 홍해의 짙은 안개 속에 숨겨져 있던 전설의 섬 토파조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헬라어로 토파조스는 찾다, 추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짙은 안개를 뚫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목숨을 걸고 찾아가야만 얻을 수 있었던 보석이 바로 토파즈였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우연히 발견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셨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의 안개 같은 유혹을 뚫고 거짓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리를 갈망하며 침노하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비밀의 도시. 토파즈는 바로 그 치열한 구도자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보석을 찾기 위해 안개를 뚫고 계십니까? 열 번째 기초석은 비추옥, 크리소프라소스입니다. 이것은 녹색을 띠는 가장 값비싼 옥수의 일종으로 사과처럼 상큼하고 밝은 녹색을 띱니다. 역사적인 전설에 따르면 정보광 알렉산더 대왕이 허리띠에 이 보석을 장식하고 전쟁터에 나가 연전연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 돌은 승리자의 돌로 불렸습니다. 이 돌이 천국의 기초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하여 마치 패배자처럼 보였던
수많은 순교자와 성도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최후의 승리자로 인정하시고 이 비추역 기초석 위에 당당하게 세우십니다. 세상에서는 졌지만 영원에서는 이긴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면류관이 바로 비추역의 영광입니다. 11번째 기초석은 청옥, 휘아킨토스입니다. 붉은색과 보라색, 그리고 노란색이 섞인 매우 오묘하고 깊은 색을 띠는 이 돌은 고대의 여행자들의 필수품이자 부적으로 쓰였습니다. 거친 폭풍우를 만나거나 전염병이 돌 때 이 돌을 지니고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수많은 고난의 폭풍을 만났던 성도들이 드디어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 청옥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영원한 안전지대이자 다시는 폭풍이 불지 않는 완벽한 피난처입니다. 청옥은 그 영원한 평안, 샬롬을 약속하는 보석입니다. 마지막 12번째 기초석은 자수정, 아메지스트입니다. 보라색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색, 왕권과 존엄의 상징이었습니다. 색채학적으로 볼 때 보라색은 매우 독특합니다. 가장 뜨거운 색인 붉은색 인간의 피, 열정과 가장 차가운 색인 푸른색 하늘, 냉철함이 만날 때 비로소 탄생하는 색이 보라색입니다. 이것은 신푸른색과 인간 붉은색의 완벽한 연합, 즉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아메지스트라는 이름의 원어적 뜻은 술 취하지 않음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새술에 취해 정결함을 지킨 신부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킨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천국 입성의 마지막 관문이자 조건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도성입니다. 자, 이렇게 12가지 보석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굳이 이 비싸고 화려한 보석들로 성벽의 기초를 삼으셨을까요? 단순히 천국이 얼마나 부자 동네인지 과시하시려고 돈 자랑을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가슴을 치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소름 돋는 영적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채이는 돌멩이와 박물관에 전시된 보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다이아몬드나 숫덩이나 똑같은 탄소 덩어리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하지만 돌멩이는 지표면을 굴러다니며 편하게 지내지만 보석은 땅속 깊은 곳,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수천도의 고열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각의 압력을 수천 년간 견뎌낸 존재들입니다. 그 숨막히는 압력이 탄소의 배열을 바꾸고 그 뜨거운 열기가 불순물을 태워버려 마침내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으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 보석들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모난 성품을 깎아내고 박해와 고난이라는 엄청난 인생의 압력을 견뎌낸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원래 거친 짱돌 같은 어부였습니다. 혈기왕성하고 실수투성이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천국의 첫 번째 성벽을 바치는 기초석이 되었습니까? 그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 엄청난 죽음의 압력을 통과하며 그는 벽옥처럼 투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고통과 반모섬의 외로운 유배 생활이라는 고열을 통과하며 그는 깨지지 않고 깊은 빛을 내는 남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벽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석이 될 것인가?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벽돌은 규격화된 부속품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기 쉽고 하나가 부서지면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우기 쉽습니다.
거기엔 개성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쓰다 버리는 건전지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벽돌로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빛나는 방식도 다 다른 12가지의 보석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 맞는 맞춤형 연단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돌을 보석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하나, 압력과 열뿐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마치 누군가 정으로 당신의 인격을 쪼아내는 것처럼 아프고 인생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처럼 뜨겁고 견디기 힘드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압력이 당신을 숨막히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돌멩이에서 보석으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그 고난입니다. 그 아픔이 없다면, 그 압력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천국 성벽의 기초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그저 그런 흙벽돌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어이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고야 마시는 집요한 예술가이십니다. 당신이 오늘 흘리는 눈물 한 방울, 당신이 억울함을 참고 삼키는 한숨 한 조각이 모여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보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저 높은 곳을 바라봅시다. 이 화려한 12가지 보석의 성벽 너머,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진짜 보석은 황금길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대문도 아닙니다. 바로 그 성의 주인이시자 빛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연단은 결국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세상이 쌓아올리는 바벨탑의 부속품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예루살렘의 살아있는 보석으로 깎이시겠습니까?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가 아니라 영원히 빛날 당신의 미래가 저 천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 성경의 비밀들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